그래서 다시 한번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력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맥주 감사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이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직접 본인들의 손으로 농사를 해가지고 그 농사에 이제 결실한 농산물을 가지고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자유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버지 때도 그렇고 또 그 할아버지 때도 그렇고 그 할아버지 때도 그렇고 430년 동안 자유가 없이 종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 물이 없고 간조한 땅, 그리고 뱀과 정갈이 있는 광야에서 지내다가 그 40년이 맞춰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전쟁을 벌여서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한 대로 각 지파에게 이렇게 분배되어서 분배된 땅에서 직접 본인들이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또 자라서 열매를 맺어 거두게 되죠. 그 거둔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감사 제사를 드렸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스러움이 그들에게는 넘쳐났을 거예요. 한 번도 430년 동안 자신들의 땅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의 땅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땅에서 또 자신들 스스로가 씨를 뿌려가지고 그렇게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열매를 거두고 나서 그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 충만한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한번 그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맥주 감사절이 오늘 우리 신앙에도 적용되어서 지금에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맥주 감사절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농사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으로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그 찬양의 가사가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10,000번도 죽어야 할 죄인 괴수 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아서 맥주 감사절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어느 시인이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맥주 감사로 사행시를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운을 한번 띄워보실래요? 맥주 감사예요. 자, 운 한번 띄워보십시오. 맥이 탁 풀리는 신앙. 추한 내 모습이라. 감사도 없고 사랑도 식었네. 사행시라고 그랬더니 오행시까지 하라고 그러네. 그래요. 맥이 탁 풀리는 신앙. 추한 내 모습이라 감사도 없고 사랑도 식어버렸네. 라고 이렇게 사행시를 지어놨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사행시를 보면서 이번 맥주 감사절은 좀 우리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못하겠지만 우리 좀 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행시를 좀 공모해서 상품을 하나 드릴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냥 이번에는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저는 맥주 감사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제 스스로가 사행시를 지어봤어요. 한 번 더 오늘 띄워주실래요? 맥 빠지게 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추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추스려서 감동 있고 감사가 풍성한 예배를 드리는 사랑받는 좋은 만남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위기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국민들 가운데는요, 정부를 향해서 또 원망의 소리, 불만의 소리들을 터뜨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정부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의 소리를 터뜨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미래에 더 귀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보면 원망하는 남편, 원망하는 아내, 또 원망하는 자녀들, 여러분, 만약에 가족들이 온통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가정이 과연 행복할까요?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원망하는 직장인들, 그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직장 생활이 행복하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이후의 삶이 더 행복해지려면 온전한 믿음으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장애물이 있지만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듣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요,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후의 삶이 더 행복해지려면 두 번째로 한번 우리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찬양,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개인, 찬양하고 감사하는 가정, 찬양하고 감사하는 교회, 그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업장, 하나님께서 더 행복한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위기 상황에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이스라엘의 왕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요, 여호사밧 왕은 국가적인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먼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역대하 17장 3절에 보면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서 그 전에 왕들이 하지 않았던 우상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또 오직 하나님께만 구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7장 9절에 가서 보면 유명한 고관들을 모집해서요, 유명한 고관들을 불러다가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면서 율법 책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어요. 또 역대하 18장에 와서는요, 오랜 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던 북쪽 이스라엘과도 화해를 했습니다. 자,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유능한 고관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하고 또 이스라엘과는 화해를 하게 되었어요. 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때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역대하 17장 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 9절이 나와버렸죠. 9절이.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애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자,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상상이 되시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좋은 상황에 예측하지 못한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어떤 위기가 찾아왔죠? 1절에 보면 오늘 20장 1절에 보면 세 나라, 즉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조성해 가지고요. 여호사밧 왕을 치기 위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앞에서 유다 나라의 준비 상태가 어떠했느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결국 뭡니까? 부귀와 영광은 크게 떨쳤지만 국가적인 어떤 그 상황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잖아요. 예, 엄청난 큰 무리였어요. 근데 이 나라를 어떻게 대적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후에 더 행복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국가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적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무기를 정비하거나 또 군사들을 정비하거나 그렇지 않고요. 갑자기 여호사밧 왕이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을 택하여서 예복을 입히고, 자,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거예요.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즉 다시 말해서, 자, 이 노래하는 사람들을 예복 입혀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는데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데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찬송을 하고 감사하게 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거기서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아니 그러면 우리한테 뭐 지금 화살바지 되라는 얘기냐? 네? 저 앞서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했잖아요. 지금 작전 계획을 세워서 총력전을 기울여도 부족할 터인데, 아니 느닷없이 감사하며 찬양하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내 삶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일어난 사건 앞에서, 내게 주어진 사건 앞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감사로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찬양하고 감사했더니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는요,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찬양하며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자,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결국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 그들이요 여호사밧이 시킨 대로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가지고 결국 유다를 치러 온 연합군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병이 누구였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복병이 누구였을까? 물론 여호사밧 왕이 따로 이렇게 군대를 잘해서 복병으로 해 놓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만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복병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천군 천사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것을 생각하게 한 것이 뭐냐면 오늘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 보세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이니라. 아니,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유다를 치러 온 그들이요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쳐서 죽이는 거예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25절에 보면요, 그래서 결국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적진에 가서 물건을 탈취하고 27절에 보면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결국 29절에 보니까 이방 모든 나라가 그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되었고 30절에는 태평과 평강이 다시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과 감사의 씨를 뿌리면요, 기적과 감사의 열매가 더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요 불평, 원망으로 심지 말고 감사로 심어야 돼요. 가정에서 남편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아내로 인해서 감사하고, 자녀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성도들은 목회자 때문에 감사하고 또 성도들은 목회자는 성도 때문에 감사하고 모두가 우리 교회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 감사의 말을 날마다 하고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월등하게 건강하고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의 3대 생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3대 원리를 주셨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예요?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위기 앞에 있다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를 또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 왕은 위기 앞에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면요, 그 위기 상황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평생 감사할 수 없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위기가 찾아오면 그 위기만 보지 않고요,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 찬양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일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숨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셔요? 한번 따라하시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위기 앞에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자, 우리가 다 한번 같이 15절,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엘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자, 이 말씀을 지금 누가 들려주고 있습니까? 누가 들려주고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죠? 15절에? 자, 야하시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레위 사람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인 야하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에게 연합군인 큰 무리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죠?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한가 보십시오. 18절 보십시오.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듣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했다, 내가 싸워주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은 곧 뭐냐?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한번 따라가요.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갈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우리 20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해라. 너희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 다음에 또 뭐라 하죠?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여호사밧 왕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애복을 입히고 앞서가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현실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후의 삶이 더 행복하게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하면 감사하는 일이 생기게 하신다. 여러분, 감사는요,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가? 이 생각을 하면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물 한 모금 마실 때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먹고 싶어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몸이 아픈 것도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후의 삶을
바라보는 해석이에요. 그러므로 위기 상황에 찾아오면 위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 위기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누구의 말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 왕은 기도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했어요. 여호사밧 왕이 위기 상황에 집착하지 않고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20장 3절 4절에 온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또 13절에는 아이들까지 온 가족이 전심전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적당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그러니까 전심전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5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6절에 보십시오.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특별히 9절에 보십시오.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22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병을 두어서 연합군을 치게 하셨고 23절에는 자기들끼리 살육하게 하였고 그 결과 25절에 적군들의 물건을 탈취하였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29절에 이방 모든 나라가 두려워함으로 30절에 태평과 평강이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이후의 삶이 더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을 하면 이후의 삶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찾아왔다면 우리 불평하지 말고요, 원망하지 말고요, 찬양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먼저 나를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면요, 내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불평해 보십시오. 내 주변 사람들도 다 불행해져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싸움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항상 연초에 우리가 말하지만 자기와의 싸움에서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답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감사한 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의 삶이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시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이후의 삶이 더 행복해지시길 원하시죠? 여러분 가정이 이후에 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죠? 직장이, 사업장이 이후에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위기 앞에서도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찬양하고 감사합시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합시다. 기도함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